교리를 믿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리를 믿는 방법. 지난주에 일본의 독특한 기독교 형태인 카쿠레 키리스탄에 대해서 기억나시나요?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 거. 그런데 이 카쿠레 키리스탄 말고도 개신교, 카톨릭, 정교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독교가 굉장히 많다는 걸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인구로 치자면 2억 명 정도가 개신교, 카톨릭, 정교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독교가 인구 한 2억 명 정도가 있습니다. 놀랍죠? 우리는 이들을 비칼케돈파, 합성론파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흔히 들어보셨을 이집트 콥트교회,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들어보셨죠? 이 교회들이 바로 이 부류에 속하는데요. 복잡한 얘기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교회의 중요한 회의를 알아야 되는데요. 7개의 주요 회의가 있지만 우리는 3가지만 알면 됩니다. 325년에 니케아 교회 회의, 432년 에베소 교회 회의, 451년 칼케돈 교회 회의.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지역 이름입니다. 니케아에서 열려서 니케아 교회 회의고요. 에베소에서 열려서 에베소 교회 회의고, 칼키도는 저기 콘스탄티노플 조금 옆에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 보시면 이 니케아 회의에선 가장 기본적인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의결이 돼요. 이건 뭐 다 똑같아요. 이거 부정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리우스라는 파가 이제 기독교가 아니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그 다음 에베소는 뛰어넘고, 혹시 높아신 걸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거 신학교 교육할 배울 때 이거 배우면서 막 특히 여자애들이 막 울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회의로 결정됐단 말이야 이러면서. 회의로 결정된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 이미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말로 정리를 한 게 이 교회 회의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 교리가 결정된 건 아닙니다. 자, 에베소 뛰어넘고 칼케돈에 보면요. 칼케돈 회의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 안에 인성과 신성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이게 뭔 소리야? 근데 이 옛날 사람들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나 봐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여기 보시면 양성론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 2개가 있는데 이게 완전히 하나가 아니라 분리되지도 않고 결합되어 있다. 가 이 칼케돈 회의의 결론이에요. 결국 양성, 두 본성이 2개로 여전히 존재한다. 결합되어 있지만. 그런데 여기에 반발한 세력이 아까 말씀드린 비칼케돈파.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 비칼케돈파의 주류 교회들, 그러니까 칼케돈 회의, 두 본성 아니야 라고 했던 주류 교회가 어디냐면 여기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집트여서 큰 교회가 아닌 것 같지만 초대교회에서 5개 교회,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여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정했냐면, 보시면 단성론 혹은 합성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합쳐져 있어 라고 말했어요. 왜냐면 그래서 이제 이 하나로 합쳐져 있어 라고 주장했던 이 단성론 혹은 합성론파들이 칼케돈파, 그러니까 주류 교회와 분리되어져 나옵니다. 이게 AD 451년이니까요. 카톨릭과 정교회가 분리되기 한참 이전에 이미 기독교 분열이 한번 있었던 거예요. 이때 이후로 이제 이 비칼케돈파와 칼케돈파가 연합하려고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이 알렉산드리아 이 지역이 금방 한 600년 돼서 700년 돼서 어느 세력에게 점령됩니까? 이슬람 세력에 점령되어서 연합이 이제 끊기고 그 분열된 형태로 그대로 그 이집트 콥트 교회로 남아가지고 거기서 계속 지금까지 유지되어 있는 거예요.
이 비칼케돈파, 합성론파의 대표 교회가 4개가 있는데 이집트 콥트 교회, 에티오피아 태화 히도 교회. 이 태화 히도라는 표현은 하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르메니아 종교회, 시리아 종교회가 있어요.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리면 이집트 인구의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세요? 완전 이슬람 나라인데도 10%나 기독교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식 집계만 10%지 전문가들은 아마 인구의 30%까지 기독교인일 거라고, 그들이 다 이 콥트 교회 사람들일 거라고 말하는데요. 왜냐면 이집트에 여러분 이 쓰레기 마을 보셨어요? 이거 혹시 이제 그 유튜브 유명한 빠니보트 또 여기 가가지고 뭐 찍었는데요. 이 온 지역의 쓰레기들이 다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삽니다. 차별받는 사람들이 밀려서 여기 사는 거죠. 그 차별받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이슬람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고 그들이 콥트 교회 교인들이죠. 그래서 여기 가려면은 이 교회가 있다고 해요. 동물교회. 겉이 번들을 보이는데 정말 여기 보시면 정말 동물 안에 있어요. 이 콥트 교회는 2천만 명에서 3천만 명 정도라고 세계에서 라고 봅니다. 전 세계 장로교회의 인구가요 1,000만 명이니까요. 절대 적은 수가 아니죠. 그리고 에티오피아에도 또 특별한 정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에티오피아 교회는 이집트 콥트 교회를 형님으로 인정을 해요. 하지만 다른 교회입니다. 에티오피아라는 나라 여러분 혹시 들어본 봤잖아요. 기독교 인구가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세요? 60%가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 나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30%잖아요. 근데 이 60% 중에 45%가 에티오피아 정교회, 에티오피아 테라이도 교회인데요. 그 수가 무려 6천만 명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면 개신교, 카톨릭, 그리고 정교회 알까 말까인데 그 개신교, 카톨릭, 정교회 외에 기독교가 세계 인구 다 합치면 2억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또 아르메니아 사도교회라는 곳은 이게 이제 콥트 교회 사람들이 이제 문신을 꼭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문신한다고. 또 넘겨주시면 요거 이제 아르메니아의 아주 유명한 유적지인데 이게 뭐냐면 지하 교회입니다. 요거를 하늘에서 보면 하나 넘겨주시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 에티오피아의 교회예요. 아르메니아는 이제 로마가 아직 기독교를 박해할 때 301년에 세계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됐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그런 나라죠. 아르메니아. 바로 여기에 있는 나라인데 터키, 아제르바이잔 이 중간에 나라입니다. 이제 시리아 정교회는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시리아 아랍 사람들의 기독교인 거예요. 이라크, 이란 이런 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막 망명도 하고 아주 그래서 1960년대 이후로는 추산이 잘 안 되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도 한 140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주류 교회였던 칼케돈 회의에서 이 대표적인 이 네 교회를 정죄라고 이단이라고 했던 거예요. 너네 왜 칼케돈 회의 양성론 받아들이지 않고 합성론이라고 해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웃긴 건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 이 에베소 교회 니케아 회의와 칼케돈 회의 이 사이에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너네 예수님을 본성이 두 개로 존재했다고 해서 또 정죄를 해요. 여기 조금 이제 이상한데, 자 보세요. 칼케돈 회의에서는 뭘 정죄했다고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하나라고 해서 정죄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두 개라고 해서 정죄받았어요. 이게 뭐야? 어쩌라는 거야? 아주 복잡합니다. 얘네들은 그 팔을
에베소 교회에서 정죄받은 파는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했다 해서 네스토리우스파라 그러는데요. 얘네들은 신성과 인성이 두 개로 연합되어 있다.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되는데? 연합이 아니라 결합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죄받은 사람이 네스토리우스예요. 근데 나중에 칼키돈 회의에서 하나라고 한 사람을 비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떨어뜨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칼키돈 회의에서 결정된 회의문을 보면 거의 네스토리우스의 말이 거의 들어가 있어요.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 사람들이 거의 비슷비슷하다는 겁니다. 크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기독교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아무튼 이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 정죄를 받아가지고 동쪽으로 도망을 가요. 당시 이제 페르시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페르시아에는 이미 로마 교회라는 사람 기독교인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기독교는 누가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로마 쪽으로 전도를 하셨죠.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전도한 사도가 있으니 그분이 바로 도마예요. 그래서 이 도마 교회와 네스토리우스파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얘네들이 또 이제 점점 박해를 받아서 점점 동쪽으로 가서 당나라에까지 이르는데 그 당나라에서 여기 보시면 대진 경교 중국비 이건 대진은 이제 로마를 뜻합니다. 로마에서 있는 빛의 종교 이게 경교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 아주 기독교가 번성은 아니지만 고위층에게 많이 퍼집니다. 그래서 보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네스토리우스 십자가거든요. 이 경교. 그래서 이게 당나라 다음에 이제 몽골 칭기스칸이 또 이제 집권을 할 때 칭기스칸 부인들과 아들 중에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있는 것이 여러분 아셨어요? 칭기스칸의 부인과 아들 중에 물론 아주 많이 형태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나라가 점점 이 몽골이 점점 더 서쪽으로 유럽까지 막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밌는 건 이 몽골 제국이 이슬람에 핍박받고 있는 서양 유럽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해요. 같은 기독교여가지고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면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경상북도 영풍군 형은면 왕유동에서 발견된 뭐 이제 여기 부처님 같은 석상에서 이게 불교인가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 도마입니다. 도마. 이 도마교와 네스토리우스 앞에서 당나라까지 갔잖아요. 그러니 우리나라에도 이 경교의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에 신라에서 발견된 유적이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발해에 있는 불교 석상인가 했더니 불교 석상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이런 거 재미난 이게 바로 이 네스토리우스인데 이 네스토리우스파는 지금 이라크, 이란 이 지역의 고대 동방교회, 아시리아 동방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20-30만 명이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넘겨주시면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는 어디에 속한 기독교예요? 칼케돈파에 속한 기독교죠. 칼케돈파에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더 하나로 합하는 쪽이 바로 요 비칼케돈파고 더 떨어뜨리려고 하는 쪽이 네스토리우스파인 거예요. 우리가 요거를 다 하나의 기독교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그림으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완전히 합쳐져가지고 뭔가 독특한 신인성이 되었다. 이게 네스토리우스. 이게 비칼케돈파라면 여기 보시면 칼케돈파가 이거예요. 하나 결합되어 있다. 하지만 여전히 두 개다.
그리고 네스토리우스파는 아니다. 우리 두 개가 떨어져가지고 서로 연합을 한다. 하나도 안 중요하죠 우리한테.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는지 결합되어 있는지 하나로 되어 있는지 두 개로 되어 있는지 이 우리한테 별로 안 중요한데 왜 이들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교리 때문에 서로 이단으로 정죄까지 했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의 두 번성 교리를 통해 지키려고 했던 건 결국 뭐냐면 보시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을 지키기 위해 했던 거예요. 자, 이건 신학적인 이야기지만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결합될수록 인성이 사라집니다. 왜?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결합되면 이게 무슨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냥 인간 껍데기한 신이지. 그런데 예수님의 나의 구원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십자가 고통받은 그 사랑을 깊이 체험했는데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고? 이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신인성을 떨어뜨려 놓고 싶어하는 사람들. 하나로 붙이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게 되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 내가 분명히 느꼈는데 아니지. 또 반대쪽에서는 아니 한 사람 안에 신의 인격도 있고 인간의 인격도 있고 이건 뭐야? 안에 갑자기 천사가 말하고 악마가 말하는 것처럼 이건 더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정신분열증 환자 아니야? 서로 각자의 강조점이 달랐을 뿐이지 이 교리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구나. 마찬가지로 다 이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교리를 수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 교리가 있었지만 이 교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리가 담고 있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신성인성 두 본성교리의 속뜻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입니다. 교리의 속뜻을 모르고 교리만 그저 외우는 것은 빈 껍데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빈 껍데기 믿음의 대표자가 성경에서 보자면 멸망한 이스라엘 그리고 바리새인, 신약에는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사라는 율법, 우리로 따지면 교리를 주신 거예요. 제사 드리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멸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을까? 아모스 5장 21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너희들의 행사, 제사가 역겹다. 22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에게 22절 제가 잘못 썼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이거네요.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주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억지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제사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양을 잡는 그 세레모니 자체를 좋아하시니 만무합니다. 양을 태울 때 그 냄새 자체를 좋아하시니 만무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건 하나님이 그 세레모니를 좋아해서도 아니고 그 냄새를 좋아해서도 아니고 제사가 의미하는 그 속뜻이 있다는 거죠. 그 속뜻이 뭘까요? 아모스 24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제사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제사를 통해서 보면요, 가난한 이웃과 제사 음식을 함께 나누는 그런 형태의 제사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제사에 담긴 속뜻은 뭐예요? 가난한 이웃과 너희들 것을 함께 나누어라.
이런 사랑의 속뜻이 있겠죠. 그런데 제사는 못 떨어지게 드리면서 이웃을 살피지 않고 오히려 억압한다면 그건 빈껍데기 제사, 빈껍데기 믿음인 것이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역겹다, 속뜻이 없는 그냥 믿음, 역겹다. 제사라는 율법에 담긴 속뜻, 우리가 이 성경 곳곳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내, 사람 사랑하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에 담긴 속뜻이 뭐라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제사만 드리면 빈껍데기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승하로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제사에 담긴 속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말이거든요. 사울 왕이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전쟁을 준비하고 제사를 지르고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에 담긴 속뜻이 순종이고 청종이고 겸손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면서 제사만 드리면 그 제사 역겹다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사란 하나님의 이 속뜻들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 사람 사랑하라, 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또 겸손하게 내 말에 순종하라, 이런 뜻을 실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이 제사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 율법만 남고 속뜻이 없는 신앙은 빈 껍데기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하신 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조항들을 모두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속뜻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이 오히려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율법 조항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속뜻을 실현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도요, 그 조항만 볼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속뜻을 우리가 실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요, 여기 보시면 삼위일체라는 우리가 교리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삼위일체를 믿는 방법, 삼위일체에 담긴 속뜻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어디 가가지고 야 삼위일체 안 믿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싸우는 게 삼위일체 믿음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제가 후회를 하는 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뭐 여러 설교를 했었는데 너무 복잡하게 했는데 간단하게 그냥 말하면요, 삼위일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자 보니 삼위일체라고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는 것처럼, 함께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어떤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며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를 믿는 방법입니다. 나 혼자 너무 외로워서 나 혼자인 것 같고 세상이 원망되고 세상에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좌절하고 원망하고 절망하지 않고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지, 분이 되시지.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것이 삼위일체를 믿는 방법입니다. 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교리를 믿는다는 것. 이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는다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기에 이건 이제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구나.
그러면 어차피 죽은 인생,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 내 목숨 아니니 나를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 인성 교리를 믿는 방법 아닐까요? 그래서 거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 인성 교리를 믿는 그 삶 방법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창조는 우리가 어떻게 믿을까요? 창조.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중3 때 과학 선생님이랑 이걸로 막 싸우면서까지 아주 막 창조는 막 빠득빠득 우기고 막 과학의 그 과학책에 진화론 있는 거 다 없어진다고 막 싸우고 막 이랬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창조론을 믿는다는 것은 어디 가서 뭐 저기 진화론 협회 들어가가지고 창조론 협회 들어가가지고 과학책 진화에 다 빼! 막 이렇게 막 싸우는 게 창조를 믿는 게 아니라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걸작품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환경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창조를 믿는 것입니다. 그냥 조항 하나하나를 믿는 것은 비껍데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리를 믿는 방법, 바로 교리에 담긴 속뜻을 살아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